사랑의 주님, 지난 밤에도 저희를 변함없이 지켜주셔서 깊은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둥근 지구가 자전하면서 한 대륙에는 낮이 오고 다른 대륙에는 밤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은 눈을 뜨고 눈을 감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누여 깊은 잠에 빠져들어 편안한 쉼을 누리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눕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며 잠자는 중에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언제나 육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에 눌러 있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과 경고로서 날마다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 자신의 약함과 죄된 습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회개하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닦아내어도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라 여전히 고통당하고 외로워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1년이 넘도록 전쟁의 참화 속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기반 시설과 삶의 터전을 잃고 나그네 생활을 하는 800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전쟁이 끝나 고국으로 복귀하여 정든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의미한 전쟁에서 끝없이 소진되고 있는 러시아의 병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러시아의 지도부가 더 이상의 침략 야욕을 버리고 병사들과 국민의 목숨을 귀중히 여기어 속히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세속적인 가치관이 강화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그 가치 위에 굳건히 서게 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분별하여 대처하고 성경적으로 확고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미래 세대를 향한 교육의 방법을 잘 찾아서 자녀들을 말씀 위에 견고히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와 마음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고통이 사라지고 병이 치유되며 근심과 걱정이 떠나고 참된 하늘의 평강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 뇌암 수술을 받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수술 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께도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시작되는 유치 2부 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의 마음이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왔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곧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굉장히 길고 복잡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간단하게 도식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지명과 사람도 많이 나오고 상황이 굉장히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섞여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냐면 주인공은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입니다. 곡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 이렇게 돼 있죠. 그 곡은 로스, 메섹, 두발 왕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곡이다. 곡. 그리고 곡은 마곡에 거주하고 있다. 곡이 마곡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되게 생소한 이름인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키가 되는 중요한 본문이고,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이들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이 등장하는데요. 이 계시록의 방금 읽은 본문은 천년왕국 다음에 등장합니다. 천년왕국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이 곡과 마곡이 등장해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사탄을 결박한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 끝이 없는 그 지하 감옥에 천년 동안 결박한다고 돼 있습니다. 천년 동안.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갇혀있기 때문에 천년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 전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전에는 사탄이 왕노릇을 했는데, 이 천년왕국 기간에는 사탄이 갇혀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년이 지난 후 사탄이 풀려납니다.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최후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불러 모아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 그게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이고,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 모든 반란 세력의 수괴가 곡과 마곡. 근데 제가 아까 곡은 사람이고 마곡은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여기 약간 섞였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 둘 다 사람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에스겔서는 곡은 사람이고 마곡이 땅인데, 요한계시록은 이걸 인용해서 발전시키면서 곡과 마곡을 둘 다 인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식화시키면 약간 이제 뭔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곡과 마곡이 누구냐? 뭐 마곡이 어디냐? 그게 어디냐? 곡이 누구냐? 이걸 갖고 수천 년 동안 논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제가 곡이다, 저기가 마곡이다. 최신 버전은 곡이 중국이에요.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 마곡이 중국이에요. 중국. 왜냐하면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을 잡음에 곧 옛 뱀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사탄을 묘사하는 전통적인 상징이 용입니다. 용. 근데 중국의 상징이 용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 마곡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곡일 것이다. 최후의 심판을 일으키는.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 관련된 소설들, 영화들 보면 최후의 전쟁에서 중국 군대 2억 명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이런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소설들이. 그래서 그런 계시록의 이런 설명을 근거로 그런 소설과 영화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골자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에서 발전한 계시록, 그리고 그 계시록을 발전시킨 오늘날 현대적으로 해석한 세대주의 신학,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신학적인 근거나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지금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볼 때 거기 아니야? 그 땅 아니야?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세력들과의 마지막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에스겔은 잡혀 있어요. 포로로 지금 바벨론 땅에 잡혀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참 살다가 일어날 일입니다. 아주 후반에.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이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지금 곡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곡은 지금 반란군의 수계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반란군의 수계에게 일어나라고 부추기고 계십니다. 뭘 부추기냐면 전쟁을. 그 밑에 다 모든 게 그걸 묘사하는 겁니다. 너가 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끌어와라. 다 모아라.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쳐라. 예루살렘을 쳐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여기 보면 여러 날 후가 미래에 올 날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땅은 오래 황폐했던 땅이에요. 지금 황폐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금 바벨론 끌려와 있고 아직 못 돌아갔어요. 근데 이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언젠가는 이들이 돌아가서 오래 황폐했던 예루살렘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미래에. 근데 그 땅을 치러 가라. 고객에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고광의 군대가 이제 구름처럼 폭풍처럼 다가오는 모습이 여기 지금 묘사되어 있어요.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요게 바로 미래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이죠. 평원의 고을들, 바로 예루살렘 주변의 땅들이고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 염려 없이 산다는 것은 아주 번성하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중앙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그 12절에 세상 중앙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모든 곳에서 거주해서 모여서 다시 세상 중앙을 차지하고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개 군대가 지금 치러 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고객에게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자, 16절도 읽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지금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곡에게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나를 알게 함이라. 자, 하나님의 큰 비전 뭡니까? 곡이 큰 군대를 일으키고 예루살렘 치러 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살이 나요. 그러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곡은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인데 마치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 군대가
박살나듯이 지금 고강이 이제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곡을 향한 노여움을 푸시는 것이에요. 내 노여움은 곡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올 언젠가 이 본문이 예언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적대 세력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심판하느냐가 19, 20, 21절에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진을 일으키고 절벽을 무너뜨리고 해서 곡을 싹 쓸어 버리겠다. 그게 오늘 본문 전체의 요약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23절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계속해서 나오죠. 예,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곡을 심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예언은 장엄하고 묵시적인 최후 심판의 예언입니다. 최후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해온 총체적인 악의 세력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다. 곡은 그런 악의 세력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북쪽 끝에 거주하는 곡을 불러들여서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한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세상의 중앙을 다시 차지한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재물을 회복하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한다. 그 영광을 회복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모든 걸 회복시켜 주지는 않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알렉산더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다 사라졌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았는데 1900년대 45년에 다시 나라를 회복했죠. 그리고 땅만 회복한 게 아니라 모든 언어나 문화나 관습이나 정체성 전체가 견고하게 유지됐어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백성은 반드시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다. 지금 좀 잃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잃어버릴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욥이 모든 것을 회복하듯이, 몇 배로 회복하듯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난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과 마귀의 역사는 매우 강력해 보여도 일시적이다. 때가 되면 사탄과 마귀의 총체는 결국 심판받고 무적행에 갇히고 그 다음 다시 최후의 전쟁을 했다가 더 큰 심판으로 이제 최후의 결박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을 가지고 긴 안목에서 그런 장엄한 묵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곡의 길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곡의 길. 곡은 사탄의 졸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부리는 하수인이 곡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 땅의 거대한 권세를 마음껏 부리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탄의 권세에 심취해서 그 힘을 쓰는 곡과
같은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현혹돼요. 그래서 나도 저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의 길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 최후의 결정적인 승리가 도래한다. 이것은 신정론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이 왜 존재하고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질문이 신정론인데, 자,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일시적이다.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일시적인 허가를 받고 활동 중이고, 모든 최후의 심판은 결국 일어나고 하나님의 정의는 세워진다. 이것이 이 본문과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전이고 또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하면서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잠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